아멘. 감사합니다. 일반 가수들도 그 가수의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가수들 가운데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데도 공허할 때가 많고 너무 허무하고 힘들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찬송, 찬송만 잘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 치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바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지난 토요일 날 그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을 수천 번 했는데 자기에게는 부대쳐 오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대쳐 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냥이 아니고 굉장한 큰 축복이죠. 이 부대쳐 오는 축복. 우리 정은주 목사님 아들 정주원이가 농인인데 목사가 이제 됐는데, 그 대구에서 이 농인들을 이 통역하는 전도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학교 다니는데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런 참한 아가씨인데, 저번에 내가 물었더만은 남자친구 있느냐 물었더만은 조금 이따 결혼한대요. 언제 결혼하냐 물으니 8월 30일 날 결혼한대요. 너하고 하는데 정주원 목사하고 한대요. 근데 좀 똑똑하고 또 이 수화 통역도 잘하고 그러는데 자기에게 좀 사명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 농인 목사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구나,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이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고 그런 소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요즘 MBN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점쟁이도 한 사람 나왔더라고요. 점쟁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목사님도 한번 나와 있고 점쟁이도 나와 있고 그러면서 내세에 대한, 사후에 대한, 또 이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있구나. 목사님도
그때의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잘 못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언젠가 몇 주 전인가 떠요.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자기에게 늘 시달리고 이제 이 귀신이 붙어가지고 내가 이제 메일을 좀 이렇게 보내려다가 못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이영자가 앉아있어요. 이영자는 영혼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도 개인적으로 답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터넷에 좀 카페를 만들든지 뭐를 해가지고 좀 답을 줘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 사장님,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한테 잡혀 있습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결국은 망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딱 만나면 해결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면은 귀신도 떠나가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을 죄짓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계속 죄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느냐? 죄 때문에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우리에게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 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은,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한 받으면은 점쟁이한테 갈 필요도 없고요, 구달 필요도 없고, 신 떨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그러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이 소식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문제를 해결하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했잖아요. 죄를 깨닫게만 하지 해결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은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몇 주 전에 했는데, 인터넷에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뭐 한 60명, 70명 막 들어왔어요, 벌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믿음 먹기를, 내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 먹기를 원하고 있구나. 참, 이 믿음을 받기를 원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지요? 믿음으로 이방인 구원,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자, 예수님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 죄송합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죄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 온 문제라. 인간의 문제는 죄 짓고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문제가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결국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그냥의 역사 아니고 여러분이 역사 중에 제일 큰 역사가 무슨 역사냐?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병이 낫는 것도 큰 일이지만은 병보다도 더 큰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병은 나음을 받았지만은 구원 못 받았으면은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이 되시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 마귀의 일을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계속 죄짓도록 만들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서 지옥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황이 왔다 갔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 소리는 하나도 안 했어요. 약한 자, 연약자, 그런 사람들을, 그거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인데, 참으로 근본이신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간 것이 굉장히 참, 오기는 잘 왔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 그 역사가 뭐냐?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에 속하지.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은 이거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나 히브리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속국에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 메시아를 늘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 나라를 속국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의 몸에 임마누엘로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래요.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요, 그 말이에요. 주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했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선택된 자는 구원받습니다. 선택된 자는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선택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선택된 자는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그렇게 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 고난 중에 오신 그리스도, 구속해 주기 위하여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 영광스럽게 나타난 메시아를 자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울 때에 유대인 중에서 많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을 우리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 결국은 이 방향에 바르게 맞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도 안타깝게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모슬렘 12억, 13억이나 된다지요. 되게 모슬렘국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호와의 정인, 안식교, 천주교, 영지주의, 그노시스파, 이런 많은 잘못된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결국은 뿌리를 가보면은 이 여호와의 정인도 안식교도 다 유대인에서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천주교에도 결국은 거기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11장 16절 24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도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서 그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중에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았으나 못 깨달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한 1,400명 가까이가 1,400만 명 가까이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3개국으로 흩어졌습니다. 또 흩어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가서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가보면은 전부 다 이 보석을 갖다가요, 유대인들이 다 취급해요. 돈 되는 것을 다 취급해요. 곳곳마다 전부 다 돈을 쥐고 있는 것은 보석이나 기금속 이렇게 다 쥐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흩어지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쓴 개인 교회 국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할 때 축복하신다. 자,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라 그랬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벌써 여기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미션을 준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13절에도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여기에 긍지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직분,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에 대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받은 이 직분, 내가 받은 중지,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사도 바울을 완전히 세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덕심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딱 끌고 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간 사람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5절에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입니까 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몰라서 그랬지.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180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나 이런 사람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러 오는 사람인데 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다 작업해놨다. 가라.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에 9장,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이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받고 눈 뜨고 난 후에 음식을 먹고 강건하였다 19절에 나오고 20절에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해가지고 간 사람, 듣는 사람이 다 놀란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목적이 분명한 사람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좋다고 그랬는데 이 180도로 바뀌었다. 당혹하게 됐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요, 늘 제가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하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이 바울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믿고 알아보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계속 회당마다 찾아가서 말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을 내가 만났다. 나도 핍박하던 자였대.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직접으로 체험했다. 너희들도 믿어라. 그래서 계속 유대인들을 혹시나 이 중에서 내 골육의 친척들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자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들이 그냥 두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으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추석이 오는데 제사를 지내면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조상의 영이 못 옵니다.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 영은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오느냐? 귀신이 찾아옵니다. 악한 악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지 마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찾아온다고 하면은 못 사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김수창 검사장 그런 사람들도 도와줘야 돼요. 왜냐면 완전히 CCTV 다 갈아버리고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죽은 영혼은 다시 지옥이나 천국 가도 이 세상에 마음대로 못 옵니다. 이 세상에도 죄 지은 사람들도 마음대로 못 다니는데 그러면 누가 오는? 귀신이 온다. 귀신이 와서 부모의 흉내를 내고 뭐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사람의 몸에 죽으면은 이 기운이 몇십 년 간대요. 보통 뭐 25년 그래가지고 100년을 짜서 그래서 4대를 짰는데요. 뭐 고조, 정조, 또 조부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 4대를 지내야 된다. 그 기운이 있대요. 기운이 온대요. 여러분, 죽으면 육체는 썩어서 화장을 하든지 하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사람들 여러분이 이번 추석에도 분명히 자꾸 얘기를 하려니까 각인을 시키라 하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천국에 대한 얘기. 그래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방인의 이 숫자가 차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참된 전도자로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으로 싸워나가는 그런 자들이. 결론으로, 자, 복음 가진 전도자를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축복. 우리가 복음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받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목회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방향 맞추는 중직자 축복하십니다. 평신도 축복하십니다.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자 축복하십니다. 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돌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전 국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인류에 뭐가 오느냐?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근데 이 인류의 종말이 올 때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명 영접운동, 이 운동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도록 기다리고 지금 있어요. 왜 유대인들을 지금 구원 안 시키고 있느냐?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잘못된 자는 14만 4천 명 밖에 구원 못 받는다. 14만 4천 명이 진작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자꾸 14만 4천 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 수 지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두고 하는 말인데 14만 4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불신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느냐? 유대인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전해져서 이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야 될 줄.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는 유대인도 구원할 수가 없고 이방인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사실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사실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는 게 확실히, 이방인도 역시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어야 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도 일어나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일어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안 일어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안 믿으면은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방인도 똑같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제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은 자가 있다. 렘넌트 가운데 남은 자가 있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세계 복음할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큰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이방인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 우리에게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방향 맞춰 세계복음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를 찾는 333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